창세기서 강의 6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시작. 야곱의 아들 유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같은 제목으로 두 번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장자였던 루벤, 그리고 차자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레위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에 대한 분노와 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하나님의 질투, 그 질투함으로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성경에서의 축복과 저주란 뭐냐? 자기의 이름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이름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 말하고 있고, 또 반대로 축복이란 뭐냐?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시키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과 명예에 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이 63번째 강의인데 62번째 강의할 때까지 제가 원고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우리 교회 주제도 은혜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은혜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은혜 이렇게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 신자의 행함에 대해서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경험한 신자는 그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다 이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고, 동시에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주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긴 강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걸고 있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고 가시고 결국은 세상 앞에 승리하도록 하실 것인데, 그 승리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계속 반응하시고 또 계속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안에 교훈을 붙잡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나 반응이 없다면 그것만큼 가난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 다시 복원되는 것, 이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안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가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의 출발이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것과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권자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율법의 메인 그런 막힌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참으로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강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세상의 경향이나 철학에 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실력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당당히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 갖춘,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인본적 흐름이
강물같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주의 제자들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도중앙교회가 2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또 만나는 목사님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세계 축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심 주권이고 또 하나는 그 주권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고 있다. 이걸 제가 자랑하고 있어요.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이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동도중앙교회다.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자랑이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일생에 맞춰지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창세기서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던져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복음을 구약의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증거해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그 시사점으로 던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지고 그가 그 역사에 놀라운 흔적을 남긴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함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행하게 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이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 12지파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 앞서 행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고 있기에 성경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를 안 드러낼 것 같은데 자기를 은연중에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 자기를 드러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쿨해서 직선적으로 자기를 탁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나중에 듣고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12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는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행과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교훈을 남겼는가,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교훈으로 삼자,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났는가를 증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이블, 이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주목하고 또 추적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세 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보았었고, 이제 그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 오늘 유다를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유다는 제일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나머지 아들, 다섯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 나오는 스불론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자, 스불론,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여기 명명되어 있는가 하면 그 지경이 해변에 거할 것이고 그곳은 배 매는 해변에서 시돈까지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예언의 근거에서 그 땅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나 또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받습니까? 제비를 뽑아 분배를 받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제비 뽑아 분배를 받지만 정확히 이 예언대로 그들이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랜 세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고 기록된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사갈 지파, 이사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그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들이 차지한 땅은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어깨로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자유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사갈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 비옥한 땅을 취하게 되죠. 다음은 단 지파입니다. 자, 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단 지파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죠. 그 첫째는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메시지예요. 이 말대로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사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등장해서 누구를 심판합니까? 블레셋을 심판하잖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단은 뱀의 길이라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떨어지는도다,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 지파의 아주 대단한 폭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1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단 지파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가 집안의 우상, 그 우상과 레위 소년을 탈취해서 가서 자기들의 우상과 제사장을 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 집안의 우상을 신상으로 세우고, 또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레위 소년을 끌고 들어와서 제사장으로 삼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신상만, 하나님의 그 형상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 지파는 미가 집안의 우상을 신상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소년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행하죠. 아주 악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부들 중에는 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다 등장하는데 유독 이 단 지파 이름은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하게 주석되어 있지 않지만 단 지파의 폭력성과 사악함 때문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단 지파는 아주 사악한, 그리고 폭력성이 강했던 지파였습니다. 다음은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아멘.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그 뒤를 따라가 그를 추격해서 그를 물리치는, 자, 이것은 다윗 시대의 그의 용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이 갓 지파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갓 지파의 용맹함에 대해서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셀 지파입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기름진 땅이라고 예언해요. 이 예언처럼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땅의 곡식으로 그 히람 왕에게 그 양식을 공급할 만큼 이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곡식은 대단했습니다. 다음은 납달리 지파인데요. 21절에 납달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자,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노인 암사슴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와의 전쟁에 승리하는가 하면 가나안의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누가
제압하는가 하면 납달리 지파가 제압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요셉 지파입니다. 22절부터 26절에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희생과 그 형제를 섬김으로 인해 또 야곱을 복량함으로 인해 장자의 지위를 득하게 돼요.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요셉이 장자의 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요셉의 두 아들 때문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그 번역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계신 곳에서부터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왕성함과 그 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빌고 있는가? 25절과 26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의 축복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말하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 그 선조라 하면 누굴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시사점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이것은 야곱이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긴 고난 중에, 긴 고통 중에 그의 고집이 꺾이고 그의 주장이 꺾인 다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입니다. 완전히 순종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꺾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 선조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체험 가운데서 그가 긴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그 고난의 끝에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를 들어볼 때 아브라함을 받고 이삭을 받고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데 우린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게 되는가 하면 야곱에게서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높아 보이고, 이삭도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그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보이고, 여러분 이삭의 순종만큼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신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삭이 순종했던 것만큼 순종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안 되고, 야곱은 우리가 상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얼마나 속을 썩여요. 얼마나 고집도 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정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넥타이를 매시고 와이셔츠를 하고, 또 여자분들은 얼굴에 데코레이션을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아주 괜찮은 분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데코레이션 지우고 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남편의 바가지를 긁기도 하고, 싸움도 싸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라고 그러셔서. 야곱의 성정이 우리의 성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정도는 상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을 꺾으셨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야곱을 바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하면서 창세 기자가 야곱이 그 선조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막내 베냐민입니다. 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인데요, 베냐민은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주 호전적인 지파예요. 막내 아들인데 이렇게 호전적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싸움을 잘 싸우는 지파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도 싸움을 잘하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마지들은 잘 못 싸워요. 누가 잘 싸우는가 하면 막내가 잘 싸우든지 둘째가 잘 싸우든지, 그래요.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 싸웠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파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역사와 이 세계가 경영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 예언은 그 아들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지금 예언하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야곱은 곧 죽게 되지만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가 뱉었던 그 고백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이 언약대로 온 세상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게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가는가? 이 초점이 어느 지파로 모여지는가 하면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게로 모여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아까 유보해 놓았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다가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창세기서 강의 58번째, 59번째 그때 강의할 때 제가 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서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지상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유다가 메시아의 모형론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은 형제 우애가 좋았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던지고 누굴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라고 하는 것에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 지파에 대하여 예언이 주어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 내용이 오늘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이 좀 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언약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꿈을 꾸죠.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와서 다 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있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도 받고 희생도 당했다면 요셉 지파에게서,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 역할이 가문의 역사 안에서만 진행되고 종결돼요. 이제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어디로 트는가 하면 넷째 유다에게로 틀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앞에 형제들이 다 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희생을 치르게 하면서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살리고자 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누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메시아 예수의 모습과 유다 지파의 모습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자, 라이언, 밀림의 왕자 사자가 나오고 규가 뭐죠? 왕권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못 받고 있어요. 실로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근데 여기 보면 이 규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그 규가 누구의 규로 바뀌는가 하면 메시아의 규, 구속자 예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실로에 대해서 해석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해석은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규가 유다 지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맨 마지막 대목이 중요해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 규를 주겠다. 유다 지파도 결국 왕이 끊어지죠.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는 그 시점까지.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겼으니까. 어떤 면류관이에요? 왕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육으로는 유다 지파지만 영으로는 유다 지파와 단절된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요셉 지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요, 왕도 아니고, 인간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한 공동체인 국가도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왕위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사자, 라이언이라고 한 사자라고 하는 말이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 아니겠습니까? 킹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왕으로서 오는 모습이 구약 성경 민수기서 24장 9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신약에서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24장 9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로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거기 보면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등장하죠.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거기 별이 나옵니다. 별.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사자가 되고 규가 되고 별이 되어 나온다. 그런데 이 일이 이때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민수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예언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예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통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60편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발현할 것이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발현하는데 그 왕이란 어떤 왕이냐? 그 왕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로 오시는 왕, 그 왕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은 아주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이 뭘로 오는가? 라이언, 사자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강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 중에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이 사자를 메신저로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대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밀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건데, 자, 그 내용이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자,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라이언, 진짜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이 이 신탁의 메시지를 듣고 이걸 보면서 울어요. 왜 우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인봉된 책이 있는데 그 인봉된 책을 열어야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누가 등장할 것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것을 인봉을 해체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자는 라이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는 그 사자와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사자가 같은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지나 열매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은 다윗의 뿌리로 나온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주 메스터라 했고 아브라함보다 예수가 먼저 계셨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취합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사자, 즉 왕인데 어떤 왕인가? 이 왕이 어떤 왕으로 왔느냐?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는 힘 있는 왕이지만 성경에서 이 왕이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왕으로 오는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떤 왕으로 옵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죽임당한, 일찍 죽임당한,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을 떼기에, 그 인봉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이란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쏟아지면서 온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가 다윗의 뿌리가 되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인봉된 계시를 손수 집행하시는 분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셔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주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